할렐루야. 목사님 소개 감사합니다. 아비가 변변치 못하니까 아들을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 이 교회 오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너무 활발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LA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교회에 그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지. 왜 하면 안 해요?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청년이 교회가 없다면 이건 참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의 그 활발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는 예배를 그냥 드리려고만 계획하고서 왔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참 낙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할 때도 있고 주위에 들어가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 나는 나대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참 돌아오는 그 리턴이요. 돌아오는 것을 없는 것을 보고서 내가 참 낙심할 때도 있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늘 마음속에 그 불편함이 있고 또 불편한 마음이 또 발전하다 보면 불평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해 바다에 한국의 남해 바다에 조그만 어촌이 있었습니다. 그 어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보통 한 20, 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서 살고 대부분이 어부들이고 또 이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동네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체국이 이제 형성돼 우체국보다는 우체 무슨 사무소 같은 거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딱 한 사람이 이제 우체부 한 사람이 늘 거기서 일을 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한 2시간만 이렇게 쭉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우편 배달은 다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뭐 자기가 자유시간 갔는데 공무원이니까 뭐 우체국 그 사무소 앉아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뭐 별 의미 없으니까 신문이나 보고 라디오 듣고 뭐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섬에 가야 될 그리 일이 있습니다. 그 섬은 무인도라고 하는데 무인도는 아니고 거기에 꼭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꼭 한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주간지를 구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지를 구독하는데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건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여김없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우편 배달부가 불편을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그 조금 눈앞에 보이는 섬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한테 그 주간지를 내 던져주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불만에 불평에 그냥 막 쭈글쭈글대고 그냥 왜 여기서 사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사는데 왜 당신만 여기 와서 살아가지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이것이 1년 내내 그러니까 적어도 52번은 꼭 그 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살던 사람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까불면 내가 일간지 구독할 거야. 사람이 상황을 보고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불평을 시작하면 그 불평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 와서 매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지만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권력적인 것 이런 것 받아야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정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좋은 자동차에 좋은 집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갖다가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복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편안함 주시지만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신하고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회초리를 들게 되면 우리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병도 걸리게 되고 사업도 하다가 망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나게 되고 학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병폐가 있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병폐는 점점 타성에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태해지면서 습관성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내 심정에서 어저께도 잠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할 수가 있어서 신방을 했는데 거기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거 다 얘기하다가 우리는 주님하고 연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 연애하는 사람들 뭐 오늘도 이번에 이제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이 계셔서 더 실감 나시겠지만 서로가 사랑을 안 하고 서로가 연애를 안 한다면 과연 그 두 남녀가 합해질 수가 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서 주님도 계시지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다는 사실에 그거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숫자가 얼마고 이 교회 예산이 얼마고 이 교회 얼마나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교회는 자녀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한 그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럴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1대1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형성이 바르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말씀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게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을 사용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고레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만 이렇게 잘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이런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받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기름 받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처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메시아 아니면 기름 부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지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문맥을 봤을 때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이 세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이렇게 지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했다. 이게 먼저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 이방인들을 사용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예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참 좋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쓰임받았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냥 쓰임 받았다는 말 여러분들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또한 느부갓네살의 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섭리를 하실 때에 전혀 아니올시다 한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사용하시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나같이는 준비가 된 사람 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갖추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저 양반은 아무것도 없고 별 쓸모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쓰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께 쓰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 섭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이 1절부터 3절 내용을 봤을 때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뭘 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내 몸과 마음가짐 오늘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 닿는 것은 회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데 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교회 들어와서 우리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 숙여서 기도한 묵상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교회 들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치움을 받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당하고 내 자신이 죄를 짓고 본의 아니게 이 모든 것을 죄를 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이 죄인 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바른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여러분들 자식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자신 있게 할 수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딸을 요구했는데 우리 에스더 같은 딸을 요구했는데 그 에스더 같은 딸은 안 나오고 이상한 애들만 나와가지고 그냥
참 놀라워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생각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건 애는 마음대로 못 낳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애가 참 딸을 위해서 한나라는 이름을 다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한나를 했더니 덕끄덕 봤더니 이게 첫 애가 그냥 사내였어요. 둘째도 보니까 모든 임신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를 이렇게 임신한 임산모를 보면은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딸이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딸을 주셨는데 이번엔 남자가 태어났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이를 뵀는데 세 번째 아이도 이거 영락 없이 이건 딸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는 이름을 갖다 제 아내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이 한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게 그저 우리들은 그 장소에서 있는 장소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물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LA에서 온 어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해서 좀 실망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 목사님 좋은 설교는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시고 또 그러다 또 다음 주에 또 누가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정말 갈급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없는 복을 내리신 그 장소에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주일을 찾느냐? 꼭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건 우리끼리 서로 간에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모여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주일을 정해가지고 우리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럴 때는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외부에서 이 좋은 아름다운 높은 산 뭉게구름, 내가 덴버를 별명 지어가지고 높은 산 뭉게구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그러나 주일만큼은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내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리는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을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잠시 여러분들 로마서로 잠깐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하고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으로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으로 그들 자신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과 고통 주십시오. 이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만사 형통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떤 내 인생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또 심지어는 불치병까지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서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병 아팠을 때는 병은 소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역시도 성경에 그런 얘기, 그분들이 성경을 알고서 그런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딱 대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인간이라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짓는 그 모습이 마치 이제는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막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분수대에서 나오는 그 물을 틀어막는 것밖에 없어요. 그 틀어막는 게 뭐냐? 회개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도 있고 26절, 27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백성들과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교를 만약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면 만약에 인종차별로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아마 수를 할 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을 갖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난과 고통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안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책을 쓰시는 고통이라는 그 책 속에서 그런 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사는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 와서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이민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시 일투족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래전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에서 시험만 안 치면 얼마든지 대학을 다닐 수가 있다고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또 대학에 있었을 때 물론 그 중에는 고약한 교수님들 계시지만 왜 그분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페이퍼를 쓰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고 make sure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는지 아는지 지식을 배운지 안 배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치고 주말고사를 치고 뭐 다 이렇게 이게 다 치운다면 한 학년 월반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월반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학력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는 나이가 비슷한데 전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 목사님 자제분 빨리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더. 그러니까 이런 신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또 밝음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악한 사람도 사용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느냐? 그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득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을 완전히 땅볕을 내리든가 아니면 불을 내리든가 해서 그 사람을 새카맣게 태워 죽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밭에 누가 밤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버려서 가라지하고 옥 곡식하고 계속 함께 자라는데 그러면 갈아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했어요. 같이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것을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셨을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물론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80년, 90년, 100년의 그 세월을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고사성어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뜻은 잘 몰라요.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딱 들으면은 메모했다가 가서 찾아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자를 그립니다. 저는. 또 제 그림 솜씨가 좀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보는 대로 그린단 말이에요.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우고 인생 자체가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산전수전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이렇게 된다. 근데 공중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냐.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은 산전수전을 통해서 전공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탤런트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보석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게 캐내기 전까지는 그 보석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보석이 어디 가면 삼중 깊숙한 속에 이게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중 깊숙한 속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발견했으면 그걸 캐낼 수고가 있고 그 캐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종종 어떤 때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쓰실까? 언제 사용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없고 지위 높낮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의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히 추려서 얘기하면 환난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환난과 고통을 지날 때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참 저도 목회를 좀 오래 했지만은 목회하고 나서 나중에 또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이러면서 참 항상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면서 저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누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강단에서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건 성도님들 바라보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엔 저 정문이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혹시 오늘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우리가 교인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같아서는 너무나 이 첨단 과학이 발전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를 본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존전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절만 더 보게 되면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내 주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로 만드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박정호 씨가 그렇게 참 그걸 갖다가 좋은 찬양의 곡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어, 부르기가. 이게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자들 컴플레인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좀 곡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 쉽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대중적으로 잘 부르면 좋은데 이 기교가 들어가니까 웬만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 참 부르기가 좀, 부르긴 쉽죠. 그냥 목소리가 소리를 안 내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로 부르짖는 그 바로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빌 게이츠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빌 게이츠 누군지 아죠? 빌 게이츠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하면서 주일도 1부, 2부, 3부 예배하면서 그다음에 봉사다 하면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면 그런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얌체 같은 생각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세상의 모든 첨단과학 마음대로 해라. 쓰는 건 내가 쓰리라. 여러분들 페이스북 여러분들 자산스러워. 페북이라고 해요.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 그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동성애자들을 더 칭송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65% 이상이 다 누군지를 아십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소통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인간의 감정 나누고 사진 나누고 뭐 이런 원래 전체적인 걸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을 때 혹시 그러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무슨 뭐 불우한 사람 쌀 이렇게 모아주는데 뭐 먹을 걸 주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자선 사업을 하잖아요. 자선 사업할 때 그런 건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버려요. 우리는 그걸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스님이라고 제가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를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스라고 이렇게 간다. 그 스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교인들끼리서 모여야지 연합으로 수들과 그다음에 천주교 신부들과 우리 목사들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한 종교는 하나다, 뭐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연합적인 생각은, 이 부질없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믿으세요. 제가 이 모습이 이래도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또 에스더 처음에 버클리 대학 갈 때 내가 제일 강권적으로 내가 그 후원한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에스더가 좀 유명하게 되면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이거 보면은 베이토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교향곡 제9번에 합창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거기다 그렇게 너무 웅장하게 그 작곡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이토벤이 하나님이 믿고 신앙인이라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저는 그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그 사람 이 팝계의 황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복음성들을 많이 부르고 그걸 녹음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한국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가수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을 녹음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한 것처럼 그저 사용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믿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사건 당시만 그랬지만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 본문에 돌아가는 세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그 영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이고 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순간 삶을 살 때에 제발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